반갑습니다.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세미나 참석 일정으로 조금 먼저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대신하여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복귀하실 것인데 목사님 일정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갈 본문은 구약성경 민수기 11장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평과 또 원망을 늘어놓고 있고 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민수기에서 등장하는 교회를 때로는 광야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교회가 당시의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자기의 교회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십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이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도 하고 하나님께 배반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이 민수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안에서도 광야 그 땅에서,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먹이심 또 입히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심히 부패한 말로 죄악을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힘있게 하셔서 그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어떠한 백성도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없고 그러한 힘을 누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고 그 가나안 땅에 이르기 위해서 출애굽한 그 백성이 이제는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보다는 악을 품는 일들을 더 많이 보이게 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처럼 원망하는 일들을 자주 하는 걸 우리가 이 민수기 말씀에서 보는 겁니다. 이러한 광야교회의 모습은 사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 형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 교회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기도 하고 불평을 늘어놓기도 하고 그 안에 다툼을 일으키기도 하고 교회에 큰 위협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은혜로 부름받아서 은혜로 살기 시작하였으나 때로는 그 가운데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공로를 앞설 때도 많이 있는 것이고 또 그 끝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때도 많이 보이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았으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들을 잘 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먼저 함께 생각해 볼 문제는 왜 이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아하니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 보이지 않는 때입니다. 만나가 끊어진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보지 않으신 것도 아닙니다. 이슬이 내릴 때에 만나가 그들 가운데 내렸고 그들이 그걸 가지고 자기들의 먹을 것들을 충분히 가질 만큼 부족함이 없는 그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의 공격이나 사나운 무리의 공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진영 가운데 평안하여서 밤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만나를 거둘 만큼 그 일들이 안전적으로 굉장히 잘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들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는가 이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가하실 때에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망하다 혹은 악한 말로 말하다라고 할 때에 히브리 원어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 어근이 고생하다 아니면 수고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아웬이라는 말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고생스럽다, 수고스럽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참 힘이 든다, 참 어렵다, 고생스럽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자마자 마음에 피곤함이 생기고 그 피곤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을 늘어놓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읽은 이 본문 6절을 보시면 기력이 다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쓰러질 것만 같은 상황에 자기들이 이르렀다라고 생각하기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음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살고자 하는 그 열심을 품고 잠깐 동안은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였지만 곧 즉시 그 마음이 피곤하여지고 그 일들을 하는 것에 피곤하여지고 그 일들을 하는 것에 나태하여지면서 하나님 앞에 불만과 불평들을 늘어놓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들을 고생스럽고 피곤한 것으로 여기게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 몸이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들이 피곤하고 어렵고 고생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게 되었을 때, 특별히 내가 얻은 구원의 은혜, 내가 얻은 죄사함의 은혜라고 하는 것들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즉시 피곤한 일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피곤하기만 하면 괜찮은데 그 피곤함의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걸 오늘 우리는 이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적절한 것이 아니었는지를 잘 확인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말들이 그 이스라엘 진영 전체에 퍼져가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징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로 그들의 진영을 사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즉시 그들에게 징계를 하지 않으시면 그 말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피곤하여지고, 피곤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범해서 교회가 더럽혀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막으시고자 그들에게 징계를 가하셨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상실하고 이 마음의 피곤함을 느끼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일로 이어져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에서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으니 그것이 교회의 건덕을 해치는 말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하는 일이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말, 특별히 이제 교회의 건덕을 해치는 말을 하는 것 자체도 죄이지만 그 말에 충동되어 그 말 자체에 동화되는 것 또한 죄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앞서 살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하였다가 불이 진영을 태우는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기록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거기서부터 어떤 교훈을 받은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겁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저주하는 그 이스라엘 모습을 우리가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불이 그들 가운데 임해서 그들의 진영을 사렸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두려운 징계를 그들이 경험하였는데 거기에서 조심하는 것 하나 없이 하나님 앞에 동일한 죄에 빠져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의 근원지는 이스라엘 백성 무리 가운데 있었던 이방인들에게서 나오는 말인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무리 가운데 이방인들이 섞여들게 되었고 그들로부터 원망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 원망하는 말의 이유는 탐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탐스러운 욕심과 더러운 그 마음이 그 말들을 이제 내뱉게 되는데, 문제는 그 말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을 꾸짖어서 그 말들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동조되고 그 말에 찬성하여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말 자체를 하는 것도 죄이지만 그 말 자체에 동조되어서 동일하게 그 말들을 갖는 것 또한 죄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방 민족들이 한 말에 우리가 그냥 따랐을 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라고 핑계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그 마음 가운데 그들과 같은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에 동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을 갖고 싶다라고 누가 얘기를 하면 내 마음이 그것들을 합당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그 마음과 동일하다면 그래, 우리가 그것을 갖자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핑계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이 이방 민족들의 탐욕스러운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그들이 그런 말을 할 때에 꾸짖고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동화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충동되어지고 그들이 이렇게 흔들렸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것들에 쉽게 넘어지는가,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그런 말들에 이 마음이 얼마나 충동되기가 쉬운가, 죄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얼마나 빠져들기 쉬운가라고 하는 점들을 교훈을 받고서 악하고 죄악된 것에 우리 마음이 이렇게 쉽게 충동되는 것을 유념하고 그러한 일들에 빠지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잘 단속할 필요가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서 시작된 불평이지만 그것을 잠재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충동되어 또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대목은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걸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살아온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해 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달라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데, 오늘 이 상황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세를 원망하고 또 위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오죽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즉시 나를 죽여달라라고 할 만큼,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통해서 큰 죄를 지을 만큼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만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충분히 배부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들이 마치 장기간 굶은 것처럼 아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도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동되어 죄를 범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가 그들 가운데서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척박한 땅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셨어도 그들이 이런 동일한 말에 빠져들었겠는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자기의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인하여서 그것들을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그 죄를, 그 비참함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 백성의 죄가 이렇게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불로 다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매출하기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또 다른 불순종의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부성적인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을 그렇게 다독여서라도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의 백성을 살게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오늘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교회로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때로는 피곤하고 지쳐서 은혜를 상실하고 살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물들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연약하여서 악한 말들 충동되기가 쉬울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악한 말을 통해서 교회를 흔들어대는 원인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닫고 다시금 그 은혜를 회복하여 살기를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매출하기를 준비하시는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친절하게 대하신다라고 하는 점을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주의해야 될 것들을 교훈받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즉시 지치고 피곤함을 느끼게 되고 그 피곤함과 지침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점을 우리가 유념하고서 늘 내게 베풀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겠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악한 말로 충동질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또 누군가의 악한 말로 인하여 내가 충동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늘 스스로가 말을 절제하고 건덕을 세워가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자기 말을 지혜롭게 다스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힘써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로 알아서 내가 비록 때로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사는 성도이고 교회일지 모르나
즉시 그 사랑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과 또 당신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피곤함을 느끼고 지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내가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로 교회를 더럽히고 흔들어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들에 동조하고 흔들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성적인 사랑을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당신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지혜로운 교회,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